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차례 검사를 받아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마음은 고요하지 않은 그런 날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현대의학이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병명을 알 수 없는 통증, 설명할 수 없는 불안, 그리고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병을 고치는 데에 있어 이 술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와 기운, 즉 마음의 작용과 자연의 치유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사람들은 다시 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산이 주는 고요함과 자연이 품고 있는 에너지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팔공산은 병을 다스리는 산, 몸과 마음의 병을 함께 치유하는 명산으로 오랫동안 불려왔습니다. 팔공산, 그 이름만 들어도 어쩐지 기운이 정돈되는 듯한 울림이 있지요. 대구와 경북의 경계에 걸쳐 웅장하게 자리한 이 산은 예로부터 약사열의 부처님의 영험한 기운이 머무는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사열에는 모든 중생의 병을 고쳐주는 부처님, 몸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 삶의 고통까지도 살펴주시며 그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의 존재입니다. 팔공산에는 바로 이 약사열애를 모신 사찰이 무려 30여 개가 넘습니다. 그 중심에는 팔공산 동화사와 갓바위, 그리고 관봉 약사열애불이 있습니다. 그저 관광지가 아니라 오랜 세월 수많은 이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쌓인 곳. 병으로 지친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안고 두 손 모아 부처님께 기도했던 그 자리. 그래서 팔공산은 단순한 명산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치유의 공간입니다. 풍수적으로도 팔공산은 병을 다스리는 땅의 형국을 품고 있는 산입니다. 전체적인 산세는 마치 넓게 펼쳐진 연꽃의 형상처럼 생겼고, 팔공산의 주요 능선은 마치 기혈을 뚫어주는 침술처럼 동서남북으로 흐릅니다. 중심을 기준으로 사방으로 퍼지는 기맥은 마치 몸의 경혈을 자극하는 듯한 구조를 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이곳은 기운이 강하게 응축되고 흘러가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로 그 기운의 결절점에 있는 것이 관봉 약사열애불입니다. 높이 4m가 넘는 이 석불은 바위 위에 우뚝 앉아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형상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눈빛으로 고통을 살펴보는 자비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 앞에서 병이 나았다고 증언하고 자식의 건강을 기도하며 오랜 병을 이겨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현대의학으로는 다스리기 어려운 병, 마음속 깊은 트라우마, 인생의 깊은 그늘을 경험한 이들은 어느새 팔공산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의사가 고개를 젓고 약이 듣지 않을 때, 그때 팔공산은 묵묵히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말이지요. 팔공산을 오르다 보면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몸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말할 수 없던 상처가 조금씩 풀려가는 감정의 해소 때문입니다. 산의 기운이 그리고 약사열의 자비가 마음을 다독이는 듯한 경험. 그것이 바로 팔공산이 병을 치유하는 산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팔공산 자락 아래서 소원을 빌며 절을 올립니다. 어떤 이들은 새벽부터 올라와 갓바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 정성 어린 기도가 팔공산의 바람을 타고 퍼져나갑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병으로 힘들거나 삶의 고통에 지쳐 있다면 이곳을 한번 찾아와 보시겠어요? 팔공산은 말없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아픔을 듣고 당신의 고통을 품어주기 위해서. 팔공산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도 어쩌면 인연이었다고요. 사실 팔공산은 단순히 경치가 좋은 산이 아닙니다. 이 산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깊고 신비한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팔공산이라는 이름부터가 의미심장하지요. 팔공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지는데 하나는 신라 시대의 충신 팔공 장군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신라 말기에 국가의 위기를 느낀 8명의 고승들이 이 산에 들어와 수행하며 나라의 안녕과 백성들의 건강을 빌었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전설입니다. 어느 쪽이든 8명의 공이라는 존재는 자신보다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고 정성을 바쳤다는 점에서 지금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팔공산 중심에는 동화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라 시대에 창건된 이 사찰은 약사열애부를 주불로 모시고 있는 병을 고쳐주는 기도의 본산이라 불립니다. 특히 이곳의 부처님은 단순히 형상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정성이 쌓여 강한 에너지가 응축된 곳. 그래서 동화사 약사열애 앞에 앉아 있으면 무언가 마음이 저절로 정리되고 속 깊은 울분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팔공산의 또 다른 기적의 장소, 바로 갓바위 약사열애불이 있습니다. 관봉 정상에 자리한 이 불상은 커다란 돌갓을 머리에 쓰고 있어 갓바위라는 이름이 붙었지요. 사실 이 약사열애불은 한 조각장이니 부모의 병환을 치유하기 위한 마음으로 온 정성과 피땀을 다해 새긴 불상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눈빛은 더욱 따뜻하고 손짓은 더욱 간절하며 보는 이의 마음을 조용히 울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이들이 이 갓바위를 향해 오릅니다. 어떤 이들은 아픈 가족을 위해, 어떤 이들은 자신이 걸린 병의 완치를 기도하며, 또 어떤 이들은 마음의 병을 어루만지기 위해 이곳을 찾지요.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에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수행입니다. 그들이 뿜는 숨소리, 땀방울, 떨리는 다리, 그 모든 것에는 한 사람의 간절한 삶이 담겨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수소문 끝에 팔공산 갓바위를 찾았다고 합니다. 20번이 넘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느 날 딸의 병세가 서서히 호전되기 시작했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100일 기도를 완성했을 때 의사도 놀란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그저 기도했고 그 기도는 부처님께 전해졌다고 믿는다고요. 그러한 이야기는 한둘이 아닙니다. 현대의 병은 단순히 육체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외로움, 상실감, 분노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몸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팔공산은 그 마음을 씻어주는 산입니다. 말없이 그 자리에 있어주며 부드러운 기운으로 따뜻한 햇살과 바람으로 고요한 숲의 숨결로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줍니다. 갓바위 앞에 앉아있는 이들은 대부분 눈을 감고 있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눈물은 그저 부처님 앞에서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속마음의 해소이고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 다시 움트는 생명의 기운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자리에만 앉아 있어도 무언가가 달라졌다고요. 팔공산은 분명 특별한 곳입니다. 높은 산이라고 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사람들의 소망과 눈물이 쌓인 곳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이 산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 마음들이 모여 하나의 강한 에너지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도 치유되지 않는 병으로 혹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하루하루가 힘겹다면 잠시 이 산의 품에 안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팔공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그러나 분명한 힘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팔공산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다 보면 마치 어떤 거대한 기운에 감싸여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흔히들 말하죠. 이 산에는 기운이 다르다고요. 단순히 공기가 맑고 경치가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몸속 깊이까지 맑아지는 기운이 느껴지는 산. 그것이 바로 팔공산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땅의 기운을 혈이라 부릅니다. 이 혈은 살아있는 기운의 눈, 에너지의 중심점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좋은 혈이 자리한 곳은 단순히 그 지역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무는 사람의 기운까지도 바꾸어 놓는다고 봅니다. 팔공산은 이러한 풍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치유의 혈을 품고 있는 산입니다. 이 산의 전체 지형은 마치 사방으로 기운이 퍼져나가는 연꽃처럼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심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으로 뻗은 능선은 각각의 방향으로 에너지를 흘려보내며 이 기운은 자연스럽게 주변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람의 몸으로 말하자면 혈관처럼 기의 순환을 돕는 통로와도 같습니다. 팔공산 중심에는 동화사와 관봉 약사열의 불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동쪽과 북동 방향의 주 능선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동쪽은 건강, 생명, 그리고 재생을 뜻하는 방향이며 북동은 혼과 정신, 기운의 시작점으로 여겨지는 방향입니다. 약사열의 불이 이 방향에 자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기의 출발점에서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을 동시에 다스려주는 위치인 것이지요. 특히 관봉 약사열의 불이 놓인 자리, 그 바위 자체는 감로혈이라 불릴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감로란 천상의 단수, 즉 생명수를 의미합니다. 이 자리는 바위산이지만 자연스럽게 물이 고이고 그 물이 바위의 틈새를 따라 아래로 흘러내리며 생기를 전달하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기도하고 돌아간 이들 중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의 불안이 사라졌다고 증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공산 전체에는 대지를 따라 흐르는 용맥이 살아 있습니다. 이 용맥은 백두대간에서 흘러내려 낙동정맥과 금호강을 따라 이어지며 이 기운의 중심축이 바로 팔공산을 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단순한 명소나 관광지가 아니라 정말로 기운의 교차점이자 기혈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의 에너지는 오르는 사람의 걸음마다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땅의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몸에 있는 기맥과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인간도 작은 우주라 말합니다. 팔공산처럼 기가 흘러 넘치는 산에 머무르면 사람의 기맥 또한 자연스럽게 조율되고 맑아지는 원리이지요. 여기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곳을 다녀간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바람이 더해졌습니다. 그 기도가 모여 하나의 정신이 되었고 그 정신이 지금의 팔공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곳은 단순한 자연 공간이 아닙니다. 기억의 산이고 정성의 산이며 기도의 산인 것입니다. 사람은 아플 때 어디론가 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숨는다고 해서 병이 나아지지는 않지요. 오히려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는 공간을 만나야 그제서야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팔공산은 그런 곳입니다. 내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기도의 숨결로 감싸주며 말없이 응원해주는 곳. 팔공산을 오르며 나도 모르게 호흡이 깊어지고 눈물이 흐르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치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대신 온몸으로 우리를 안아줍니다. 땅은 가만히 있지만 대신 깊은 기운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줍니다. 팔공산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바위에 새겨진 부처님의 눈빛 하나, 고요한 숲속 바람의 결 하나, 하늘을 향해 뻗은 능선의 흐름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를 치유의 길로 인도합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에 맺힌 병, 몸에 머무는 통증이 있다면 팔공산의 기운에 한번 기대어 보시지 않겠어요? 병은 기운으로부터 시작되며 치유 또한 기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지금도 팔공산의 숲을 지나 바위를 타고 하늘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을 향해서. 세상은 점점 더 바빠지고 우리는 더 자주 지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할 때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조차 없을 때, 그저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 사람들은 조용히 병들어갑니다. 몸은 멀쩡하지만 마음은 서서히 무너지고 아무리 웃고 있어도 눈빛은 서늘하게 식어가는 요즘. 우리 모두가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현대병은 단순한 육체의 이상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병명을 진단받을 수 없어도 잠이 오지 않고 심장이 불안하게 뛰며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감에 시달리는 날들. 삶의 의미가 흐릿해지고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병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병은 약으로도 수술로도 완전히 고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럴 때 팔공산 같은 산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자연의 품. 팔공산은 단지 돌과 나무, 능선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그 산을 오르는 사람들, 기도하며 머무는 이들의 눈빛, 그리고 오랜 세월 쌓인 정성들이 살아 숨쉬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진심 어린 기도는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깊은 명상이고 나 자신을 다독이는 따뜻한 대화입니다. 팔공산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소원 때문이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차분해지고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팠을까? 무엇을 놓치고 샀을까? 그렇게 조용히 자신과 마주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명상과 기도는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며 면역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팔공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사람들의 얼굴은 조금씩 밝아져 있습니다. 병이 완전히 낫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음을 스스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바로 희망입니다. 나을 수 있다는 희망,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위로. 이 희망은 치료제보다 더 강력한 회복의 동력이 됩니다. 몸은 마음을 따라갑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은 면역이 약해지고 병에 더 쉽게 걸리지만 희망을 품은 이들은 신기하게도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팔공산은 그런 희망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산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 팔공산 자락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사람들은 소원을 빌지만 그 소원 속에는 다 똑같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누군가 아프지 않기를, 누군가 행복하기를,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팔공산을 가득 채우고 있기에 이 산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바람도 나무잎도 하늘도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누구의 인생도 외롭거나 쓸모없지 않다는 것을 이 산은 몸소 말해줍니다. 팔공산을 내려오는 길, 어느새 발걸음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병이 완전히 난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조금은 생긴 듯한 그런 느낌. 병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병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픈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을 어떻게 품고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팔공산은 그 아픔을 함께 안아주고 그 마음을 다독여주는 조용한 치유의 명산입니다. 오늘도 이 산은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자리를 고요히 감싸주고 또 다른 누군가의 발걸음을 기다리며 약사열의 불은 여전히 자비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당신은 이미 치유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